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면 옥토를만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 심령에 심겨진 것은 옥토에 말씀이 떨어질 때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은 옥토일 때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돌자박이나 가시박이나 엉겅퀴나 우리가 그런 밭에 말씀이 자랄 수는 없고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우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말씀이 왜 오래가지 못하냐면 말씀이 길가밭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말씀이 자라겠어요? 말씀이 자라도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립니다. 사단이 와서 가로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얕은 밭에는 말씀이 떨어지나 그 말씀이 우리 뿌리가 자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떨어졌는데 돌짝밭이나 길가에 떨어진 것이나 그리고 흙이 얕아서 돌에 떨어진 것이나 해가 돌에 타서 다 뿌리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해가 두드리면은 말씀이 그 뿌리가 더 없어져 말려버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환란이 바람이 불어오면 말씀이 그 터에 굳게 서지 못하면 말씀이 얕은 밭에 떨어지면은 환란이 바람이 불면은 그 말씀이 사라진다는 거죠. 은혜가 그 받았던 것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맛을 우리가 가져야만 오래도록 말씀에 깊이가 있고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밭은 어떤 밭인가? 내 심령의 밭은 돌짝밭인가요? 아니면 가시밭인가요? 아니면은 얕은 흙에 돌짝밭은 그런 밭인가요? 아니면은 우리가 옥토의 밭인가요?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의 심령의 밭이 어떠한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심령이 정말로 말씀의 은혜가 있고 깊이가 있고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려서 그것이 결실이 될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옥토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동하여서 말씀으로 우리 굳은 심령을 기동하여서 옥토를 만들어야 돼요. 옥토로 만들어야만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그런 말씀이 들어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옥토에 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으로 장대로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경하라는 것은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야만 그 말씀이 들어가야만 내가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은 결코 옥토가 아니면은 말씀이 자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자라고 그것이 결실로 나타나려면 옥토에 내 마음의 옥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세상 것이 다 뽑아져 나와야 돼. 내 육신의 소욕이 다 뽑아져 나와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갈아엎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워지려면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땅을 내 심령을 점검해라. 그래서 영적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가시떨기에는 떨어지면은 그것이 잠깐 있을지라도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마귀가 와서 그것을
불고 그러면은 그 언제 은혜 받았다는가 그게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잠깐 기쁨에 있을지라도 마귀가 역사하면은 그 은혜 받던 것이 다 성고림채 날아가 버려요. 성고림채 날아가 버리면 내 마음은 어떤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허전한 마음. 내가 영적으로 꽉 채워지고 말씀을 가득 채워지고 그럴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늘에 바람이 불던 시험이 오던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마철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제주도 보니까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고 그랬는지 나무가 다 넘어가고 전봇대가 넘어가고 뽑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무도 깊게 뿌리를 내린 것은 위에는 가지는 잘라나갈지라도 뿌리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단한 나무가 심겨지면 위에는 가지가 잘리고 위에가 다 잘라나갈지라도 밑에 뿌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송구림처럼 뽑혀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 나무의 뿌리가 깊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깊이 박혔기 때문에 위에는 흔들리고 난리 칠지라도 그래도 뿌리만큼은 있더라 이거야. 남아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지금 태풍이 불고 있는데 지금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닷가 있는 쪽 아랫지방들은 지금 피해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되고 다시 장마가 시작돼서 이제 올라올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피해 없도록 이렇게 미리 예방하도록 뉴스에서 하는 걸 봤습니다. 보면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그러면은 그냥 강판도 떨어져 나가고 지붕도 떨어져 나가고 가만히 있는 차도 갔다가 물체들이 날아가서 차 유리를 부셔버리고 완전히 폭탄 맞은 것 같이 집도 그렇고 그냥 건물들이 파손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태풍을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피해가 속출되지 않도록 피해가 있어도 많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는 차원이 지혜가 있어야 그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듯이 우리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환난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준비해서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 무장하고 나가야만 말씀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은혜를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은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보면 너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거기도 보면 부드러운 땅으로 갈아엎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야 10장 12절에도 보면 너의 땅을 부드럽게 하라. 그걸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너의 굳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죠. 너의 영적 상태를 살피라는 거죠. 영적 상태를 살펴서 너희가 지금 심령의 밭이 어떠하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나갈까? 어떻게 하면 우상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불평하고 엉망할까? 그런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나면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으로 살아가겠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이 불법을 하고 언제까지 너희들이 악한 백성이 되겠는가? 악한 자가 되겠는가? 너희는 선한 것을 택하라. 악한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택하라. 선한 것을 택하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악한 마음 뭘까요? 심령이 강박한 자. 심령이 강박한 자는 육신의 소욕을 품고 있고 육에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기도로 다 몰아내야 돼요. 다 청산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은혜 받아서 그것이 나의 심령에 은혜가 저장이 되고 말씀이 저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은 호세아도 마찬가지. 거기서도 왜 말씀을 기경하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예배 없는 생같이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 돌아와. 말씀으로 돌아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돼서 살아서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우는데 지금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웁니다. 영적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내가 하나님의 나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돌아오지 않으면 택한 백성이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럴 때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만나요? 고난을 만나요. 환난을 만나요. 그리고 징계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만나라. 예, 우리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호소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도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야 이 그만 이제 불법을 행해. 그만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마. 이 패역한 백성들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을 찾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살 길이 있어. 살 길일 거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포로된 70년 생활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애굽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430년이 걸렸어요. 사흘길을 갈 거를 430년이 걸린 것은 우리가 그만치 청개구리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뱅글뱅글 돌린 거예요. 다람쥐 채찍을 돌리듯이 그렇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는 그만 우상숭배하고 그만 악을 제하고 악한 자가 되지 말고 너희들이 선한 것을 택해. 선한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너희들이 살 길이 열리고 살아나는 거야. 영이 살아나는 거야. 너희들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고 얼마나 외칩니까? 복음을 외칩니까? 세례 요한도 많은 그 백성들을 외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들이 결코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결코 많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자꾸 넓은 길만 가고 있잖아요. 넓은 길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넓은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좁은 길을 택해야 돼요. 그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것은 진리의 길이에요.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안 맞이하려면은 좁은 길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굳은 백성들은, 신령의 굳은 심령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한 것을 귀가 가리고 눈이 가리고 마음이 강박하니까 말씀에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말씀으로 외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농담으로 여기서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모스 5장 4장에도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만나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네. 그렇습니다.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을 찾아야 될까요? 잘 나가는 사람 찾아야 될까요? 환경과 배경을 그런 것을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떡집 배달의 떡집을 우리는 들어와야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떡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살 길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먹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생명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 자원이 되고 영적 무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 며칠 전에 보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 키워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게 벌어지고 한쪽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대 집회하고 있고 양쪽에서 싸우는 거죠. 동성애들은 우리는 당당하다. 우리는 동성애에 잘못이 없다. 죄가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막냐? 그리고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대하는 것은 너희들이 돌아와라. 어떻게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죄의 도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 더 악해지고 더 불법을 행하고 더 죄를 짓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를 쌓고 있어요. 그런데도 대낮에 벌거벗은 것처럼 마치 술 취해서 망령된 행실을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그 시켜 축제로 전국적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허가를 내주는 것도 잘못이고 정부 차원에서 윤은서
있지만 동성애 합법적인 통과되면은 누가 피해를 보냐? 우리 기독교가 피해를 봐요. 우리 목사들이 교회들은 피해를 봐요. 지금 이 성경에도 보면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또 자녀도 취하고, 노아는 어떻게 해서 술 먹고 포도주 먹고 누굴 취했어요? 실수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도 그렇게 해듯이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죄의 도성으로 쌓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저번 주 토요일 날인가 주일날 그거 하는 거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세계에서도 그거를 한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보여듯이. 야, 세계에서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야. 결코 죄가 아니야. 이건 정당한 것이야.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뉴스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뭘 알겠습니까? 젊은 애들은 즐기고 취하고 재미 느끼고 흥미 느끼고 그런 거잖아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통주하고 말이에요. 내가 서울에 동성애 그 반대 제가 몇 번 대여섯 번 참석해서 봤지만요. 그 속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행진할 때 그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기독교인 목사님들이 일곱 교회들이 거기에 같이 합류했더라고요. 그래서 성찬식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무슨 장로교회 무슨 감리교회 무슨 교회 그리고 일곱 교회에서 그래서 동생들 뭐라 그러냐 야 기독교도 참가하고 있어 뭔 소리야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호남주의 다음주의 합법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합법적인 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나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를 회피할 수 없어요. 기도를 회피할 수 없어요. 이런 거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한 것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바로 가려면 정말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 강단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 우리는 정말 연세가 있어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지만 제 2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자녀들이 죄악 그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참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기독교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잘 가고 있겠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겠지.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요 믿는 자녀들도 많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더 나쁜 것은 부모들이 동조하는 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렇게 합법적으로 가다 보니까 자녀들이 타락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타락하는 한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동성애 차박금지법 그 통과되지 않기 위해서 그 서울에 비가 억수로 바켓스같이 쏟아부을 때도 거기서 내가 기도하고 외친 것은 저들이 돌아오라기를 저들이 돌아오게 부모들이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비가 그렇게 억수로 많이 쏟아지고 바켓스같이 붓고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렇게 비가 오고 그럴 때에도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비를 다 맞아가면서 우리는 기도했고요. 외쳤어요. 그런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합법적인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싸우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대요. 반대 때문에 한편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편은 감사
반항하면서 헌신하면서 머리 터지게 싸우고 정답은 잡혀서 구속되기도 하고 벌금 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정말 내 신앙이 단단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견고한 신앙이 돼야 하나님을 잡아야 하나님을 끝까지 잡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옥토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옥토라는 것은 우리 심령이 부드럽고 딱딱한 것을 제거하고 돌짝 같은 그 돌 같은 걸 골라내고 부드럽게 해서 말씀이 들어가서 그것이 말씀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생명력이고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해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옥토밭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토밭이 된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대충만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되고요. 우리는 영적 긴장해야 되고요. 날마다 우리는 영적을 우리가 잠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한시라도 우리는 깨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와 아까 화영수 목사님 말씀하신 말 마지막 때라 주님 오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만 쫓아가고 그럴 때가 아니란 거죠. 우리 예배가 아니라면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그래도 그 한 시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 그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교회 여기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체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한 시간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신앙이 깊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돼요. 말씀을 삼하고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강사님들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 되게 삼할 때 그 말씀 삼할 만큼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방자 행동해나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방자할 수밖에 없는 걸,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걸, 방황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세야 4장 6절을 봐도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야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살 것인가, 내가 패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것인가, 내가 마귀에게 접힐 것인가는 나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죠.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이 동득해지고 나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정말 믿음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믿음이 소멸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가 일주일 갈까요? 3일이 갈까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동해 끝나면은 과연 며칠이나 갈까요? 내가 봤을 때는 3일도 안 가는 것 같아요. 말에 걸리고 한강에 걸리고 물질에 걸리고 카드값에 걸리고 인연에 걸리고 사람 앞에 걸리고 그러다 보면은 3일도 못 가요. 은혜 받았던가? 내가 언제 은혜 받았던가?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천국에 입성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돼.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입성할 때까지 그러려면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단련 후에는 정금 같은 믿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요게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욥은 수많은 고난을 겪고 친구들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재산이 자녀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욥은. 그래도 주신자도 여호와시고 취한자도 여호와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 우리가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어요. 태어날 때 우리가 던지고 태어났습니까? 부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때 응엔 빈손이었어요. 근데 갈 때도 보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싸집을 지고 내가 둥글 같은 집을 내가 그걸 가지고 가느냐? 못 가지고 가요. 다 벌거벗고 수의 한 벌 입고 가는 거예요. 가난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세상의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미련을 두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이요. 들의 백합화도 우리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세상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그 나에 대해서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영광에서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 우리는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하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어요. 우리 청년의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생각, 마음 먹은 거, 그 행동, 그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요. 우리 하나님 옆에는 우리 잘못된 품었다면 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서 몰아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몰아내서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만 임재하도록 말씀만 가득 채워지고 악어까지 흘러넘치도록 기도도 흘러넘쳐야 응답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 기도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예배 드리면 됐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 해결될 때까지, 우리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치료가 될 때까지 지금 우리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가시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의지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려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앞서 행하려다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일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세워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중심에 말씀 중심에 기도 중심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가야 돼요. 교회 중심을 따라서는 안 돼요. 목회자 중심으로 가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이 병들지 않습니다. 신앙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을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내가 가다 보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1절 틈못하게 하시고 1절 우리를 건들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죠. 내 것으로 취해야만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한 주간을 잘 갈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경이 떠나가고 무엇을 먹까 마시까 그것도 떠나가고 그 무거운 짐들도 떠나가고 우리 마음이 가볍고 충만한 그 삶이 이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 말씀을 작게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에 응답이 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치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회가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쏟아지고 은혜를 담비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홍해를 갈르는 역사, 요단강을 갈르는 역사,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성회가 되고 뜨겁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회 끝날 거 돌아갈 때에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